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나왔죠? 우리가 성경책 꼭 보면서 말씀 중간중간마다, 설교 중간중간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는데, 제가 함께 읽지만 그래도 친구들 말씀을 찾아보면서 읽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우리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사항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광고사항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는 또 우리 함께 재미있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사도신경 세 부분 중 두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우리 화면을 통해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남아있죠. 사도신경은 먼저 성령을, 그리고 누가? 내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먼저겠죠. 성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은 먼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나타나고요.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요, 특히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죠? 맞아요. 바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은요, 생명을 의미하고요. 이걸 좀 더 이어가면 성령도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이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비우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셨죠? 코에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성경 곳곳에도 나오죠. 성령이라고 검색만 해도 제가 찾아본 것만 197구절이 나옵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령의 큰 특징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구로서 하나님을 돕는 역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한 사람 아니면 적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힘을 가질 거라고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확대해서 말씀하셨죠. 먼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한번 제가 찾아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있죠.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선지자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두신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사사들, 이렇게 적은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시대를 보면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성령이 등장하는 사건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신약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올라간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때 그 불의 혀가 뜨겁게 임한 것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또한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태로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을요, 뜨거운 불 혹은 비둘기로 성령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살피며 도와주는, 은혜로 도와주는 존재로 성령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부탁해서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선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요, 보혜사, 그리고 중보자, 위로자,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상담자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도우시는 분, 보살피며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도신경은 성령의 어떠한 도우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까요? 먼저는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이 사실을 돕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나누었던 성경 구절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올바르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올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성도의 교제를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제가 앞서 얘기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로 이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성령을 통한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죠. 그 인원이 바로 총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3,000명,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힘썼다.
열심을 다했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앞서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시는 존재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죄에서 용서받음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내 안에 가득히 계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또한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나누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었다라는 것도 늘 깨닫고 잊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힘들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아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모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득 담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로를 축복하며 나도 축복하면서 우리 그 사랑 이야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초등부 안에 더욱더 사랑이 가득하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명절을 잘 보내고 왔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운데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꼭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일에는 언제나 거룩하게 예배로 지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다가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